네, 두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오늘부터 6주 동안 4가지 범주의 공부를 하고자 계획은 세웠어요. 근데 이만큼을 다 할 수 있을런지는 일단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깊이 있는 공부를 들어가기 이전에 우선 좀 표면에 있는 이야기로 소원이 있습니까? 라는 주제를 잡아봤어요. 그래서 소원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그 소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 그걸 주제로 좀 가볍게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범주 1을 해서 업과 마음. 사실은 우리 공부에 모든 것을 통틀어서 대표하는 표현이 있다면 마음, 심, 의식 이렇게 있는데 우리 마음을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나의 마음이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심이라 불릴 때도 있고 의로 불릴 때도 식이로 불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다르게 이름이 불리는가? 그렇게 그 이름으로 불릴 때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 이러한 몸과 마음으로 내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가운데 이 마음을 심으로도 의로도 식으로도 다르게 부르는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마음 특강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런 그 심의식의 관계를 쭉 좀 공부하다 보면 마음의 메커니즘 이래서 우리 사는 이야기가 경전이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지기도 하고요. 또 그 삶의 이야기 가운데 어떻게 괴로움이 생겨나는가, 괴로움의 발생 측면을 설명할 수 있고요. 거기서 더 나가면 그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을 역으로 가면 괴로움이 소멸되는 수행이 설명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그 심의식이라는 3가지 마음을 중심으로 마음 특강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중에 하여간 범주 1은 업과 마음 해서 심의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까지를 하고요. 범주 2로는 마음의 메커니즘과 수행 체계, 그리고 범주 3, 수행을 설하는 경전들,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 놨는데 일단 이 교재는 들어가는 말과 범주 1까지 절반의 분량으로 우선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말부터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부처님이 제시한 불교의 두 명제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표현하자면 어떤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 이 세상이 끝까지 가보면은 끝이 있습니까? 끝이 있다라는 것만이 진리고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겁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겠지만 부처님이 답변하지 않는 질문이 10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공간적으로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습니까? 이 세상이 시간적으로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습니까? 생명이라는 거하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달리 말하면 몸 죽으면 따라 죽고 마는 겁니까? 몸 죽어도 따라 죽지 않는 어떠한 상황이 또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리고 7번째로 부처님은 돌아가신 다음에 존재합니까? 부처님 열반을 실현했다, 무아를 실현했다라고 하시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어디에선가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죠.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까? 이렇게 10가지로 질문을 하면 부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요. 왜 답변을 안 하느냐 하면 대표적으로 그거 이익되지 않는 질문이다. 쓸데없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거 사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나의 삶에 이 세상이 이 공간적으로 이 우주의 끝이 있으면 어떠고 없으면 어때요? 그 우주의 끝에 네가 한번 확인해봐. 가봐. 죽기 전에 거기 도착할 수 있을까? 의미가 없는 질문인 거예요. 전혀 내 삶에 이익되지 않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부처님이 답변을 하지 않아요. 그 10가지로 답변하지 않는 것. 경전에 참 많이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14, 그러니까 10가지 일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다. 14무기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10가지예요. 그러면서 부처님 2개의 경전에서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나는 이런 이익되지 않는 그런 대화는 흥미없다. 거기엔 답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할 뿐이다. 방금 말씀드린 불교가 제시하는 2가지 명제 바로 이겁니다. 부처님 세상에 끝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 그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데? 당장 나한테 필요한 거, 나의 제자들한테 내가 알려주고자 하는 것, 이것은 구체적인 이야기야. 우리 삶에 아주 필요하고 직접적인 그런 이야기를 나는 할 뿐이야. 그럼 그것이 뭐냐? 나의 삶이 괴롭다. 아까 우리가 본 거지만 괴롭다라는 거, 불만족 이렇게 보았죠. 나의 삶에는 불만족이 있다라고 자각하는 거. 그리고 자각하게 되니까 나는 이런 불만족이 싫다. 불만족이 없는 삶으로 나아가겠다. 요거예요. 고와 고멸. 부처님,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할 뿐이다. 뱀의 비유의 경이라는 경전하고 아누르타 경이 될 거예요. 저는 이런 그 2개의 경전에서 부처님,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하지. 우리 삶에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이 길에 관계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에 관심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이야기는 그대로 우리한테도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천문학과를 가가지고 우주의 끝을 규명하고 이런 것이 쓸모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거와 관계없이 벌떡이 이 세상에 끝이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내 삶을 낭비하는 부처님은 그런 부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런 부분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삶에 이러이러한 불만족이 있구나. 이러이러한 아픔이 나에게 있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픔, 이 불만족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러한 데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 방법을 부처님에 의해서 제공받아가지고 삶을 바꾸는 이게 또한 불교 신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불교의 2가지 명제, 고와 고멸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이라는 게 뭐예요? 무상고무아죠. 어떠한 것이든, 그러니까 열반 1가지를 제외한 모든 존재하는 것은 무상고무아다. 쉽게 말해서 조건 지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았죠. 그렇다면 한 가지 여쭤보지요.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 하여간 불만족스러운 거고 아픈 거예요. 이 괴로움은 원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무언가에 의해서 생겨난 걸까요? 미정 씨 어떻게 생각하셔요? 원래 괴로운 걸까? 아닌가요? 그렇죠. 요거 아주 간단한 질문이지만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괴로움 원래 있는 겁니까? 부처님은 그거 아니다. 무언가 원인, 조건이 있어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라는 것을 집이라는 말로 중국 사람들이 번역을 했죠. 괴로움이 이렇게 일어난다. 어떠한 조건들이 모여가지고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이다. 고집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무언가 조건들이 있어가지고 괴로움이 생긴다 하면 이 조건을 괴로움을 만드는 조건의 대표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할 때 무엇을 조건으로 괴로움이 생겨납니까? 무엇이 괴로움의 원인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머님 혹시 무엇이 괴로움의 원인일까 아셔요? 탐진치가 근원적으로 그 문제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좀 다른 말을 써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가래라고 하는 거, 가래라는 것을 괴로움의 원인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지요. 그런가 하면 괴로움의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또 보시오님께서는 우리 삶이 괴롭다라는 얘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한 괴로움이 소멸된 행복한 삶이 있다라고 이 행복을 우리한테 제시하잖아요. 그러면 이 괴로움이 소멸했다라고 하는 이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될까요? 이건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연결선에서 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 가래라고 하는 것이 제거되면, 가래가 소멸하면, 요 가래가 있으면 가래라는 것을 원인으로 괴로움이 생겨나잖아요. 우리가 어떤 방법인가를 써가지고 요 가래를 없애버렸어. 그러면 가래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이 가래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괴로움도 소멸하는 거죠. 고멸이죠. 경전이 그렇게 알려져요. 가래를 소멸하면 가래가 소멸한 그 상태가 고멸이다. 물론 이제 이러한 상태가 열반이고 해탈이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쨌든 괴로움의 소멸은 가래가 소멸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이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이 상태는 어떤가요? 말로 하니까 가래를 소멸하면 돼요. 근데 가래가 이 사실 좀 끈질긴 놈이란 말이죠. 탐진치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런 끈질긴 놈인데 가래야 나 괴롭기 싫다 너 가라 이러면 이놈이 가줄까요? 안 가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가라 그래서 가지 않는 가래를 소멸시켜야 생겨나는 이 고멸도 그렇다면 이것도 그냥 있어라 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 무언가가 조건이 되어서 그죠? 어떤 것인가가 역할을 해줘야 생겨나는 거겠죠. 요거 뭐라고 할까요? 요건 말을 그냥 이렇게 써요. 괴로움의 소멸로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그러한 길, 방법 해가지고 고멸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경전은 대표적으로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 가래가 있죠.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 팔정도 이렇게 말을 해요. 8가지 바른 길이 있다. 그래서 이 팔정도를 닦아서 가래를 소멸하면 고멸이 실현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이 타당하죠? 여기요, 여러분. 부처님이 이런 14무기 같은 이런 거, 내 삶의 현실적인 문제와 관계없는, 그런 거 관심 없고, 오직 내 삶의 이야기, 고와 고멸이라는 이 2가지 명제만을 나는 말한다. 그런데 고라고 하는 것은 가래라고 하는 괴로움의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고멸이라고 하는 것은 팔정도라고 하는 고멸도에 의해서 가래를 소멸시킴으로써 실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지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되나요? 고집 또는 집, 고멸, 멸, 도.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런 말이 여러분 많이 보는 말이죠. 고집, 멸도라고 나오죠. 이걸 뭐라고 해요? 요게 이제 사성제라는 거잖아요.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뭐 공부가 부족하니까 뭐 반드시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 제가 니까야를 보는 가운데 이 고진멸도 사성제를 빼놓고 무언가 다른 가르침에다가 진리, 빨리어로 사자라고 하거든요. 진리라고 하는 어떤 자격을 부여해서 부르는 거를 사성제밖에는 본 적이 없어요. 뭐 제가 못 본 것일 수도 있고, 뭐 실제로 부처님이 사성제 말고는 진리라고 부르지 않았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후자가 맞을 것 같아요. 우리 경전이 알려주는 가르침의 어떤 체계, 구도 이렇게 보면 오직 이렇게 말하는 고와 고멸에서 그 조건 관계를 말하는 고진멸도 사성제만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오직 하나의 진리다. 사성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부분을 그 교재에서는 이제 밑에다가 박스를 쳐서 적어봤어요. 그죠? 나는 이전에도 지금도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할 뿐이다가 사성제, 고성제, 괴로움에 대한 자각, 집성제, 괴로움의 발생 원인 또는 과정, 멸성제, 괴로움의 소멸, 도성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 이렇게 사성제를 표시를 해봤고요. 자, 이제 한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진리라는 말이 있으면 사실 진리 이렇게 말할 때는 무언가 뭐 부처님의 입장에서도 아마도 내가 공부의 과정, 수행을 통해서 완성한 어떠한 집약적인 상태를 가지고 진리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근데 그 부처님께서 진리를 선언했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또 사실 유사한 말로 하나 불러요. 부처님은 깨달음을 실현했다.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죠. 깨달았기 때문에 그 깨달은 바의 핵심을 하나로 표현해서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뭐. 깨달음이란 뭘까요? 여러분 이제 제가 우리 법회 중에 참 많이 쓰는 표현이 뭐냐 하면 불교는 오직 우리 삶의 현실을 말한다. 사실을 이야기한다. 이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심지어는 제가 사부니까야를 꿰뚫는 하나의 정신이 있다면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뭐 이렇게 보면 그래요. 고와 고멸이라는 내 삶의 이야기를 그 조건관계로 딱 확장해서 보면 진리인 사성제가 되죠. 이 부분 우리가 정말로 놓치지 않아야 될 거예요. 오직 삶의 현실 위에서 부처님은 법을 설했다. 내 삶에 수반되는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의 법을 설하고 있다. 요거 놓치지 말자고요. 그렇다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무언가 좀 이런 삶의 현실 이 위에서 정의가 될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심지어 말씀드리는 게 웬만해서는 깨닫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면 깨달음이라는 이 말 자체를 뭔가 좀 신비스럽게 그래서 마치 하늘의 별 따오듯이 좀 추상적인 어떤 관념으로 이렇게 깨달음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깨달음의 길로 가자라고 공부는 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알려주는 우리 고멸, 행복을 실현하는 이야기하고는 동떨어진 엉뚱한 길로 깨달음을 찾아서 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라는 이 위에서 부처님은 깨달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려는 거예요. 마치마니카야 91번 경이 브라흐마유의 경입니다. 그 경에서 지금 우리가 8페이지를 보는 거죠. 깨달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곧바로 알아야 할 것을 곧바로 알았고 닦아야 할 것을 이미 닦았으며 버려야 할 것을 이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느니요 나는 깨달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고진멸도 사성제를 놓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전재성 박사님 쪽에서 곧바로라고 번역을 하신 건데, 저는 사실 아빈야라고 나오는 단어를 전 박사님은 곧바로, 또는 이제 초기불전연구원 강목스님 대림스님께서는 완전한 지혜 이렇게 번역하시는 건데, 저는 실다운 지혜라고 저는 이제 번역을 좀 달리해요. 근데 뭐 하여간 어쨌든 좋아요. 뭐 실다운 지혜든 곧바로 하는 것든 뭐 완전한 지혜든 일단 나의 삶에 이러한 괴로움이 수반되는 것이다. 내 삶은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라고 고진멸도 사성제의 고성제를 일단 있는 그대로 실답게 알아야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두 번째로 뭐라고 해요? 닦을 것이죠. 닦아야 할 것을 닦았다. 닦을 게 뭐예요? 팔정도라고 하는 괴로움의 소멸로 나아가는 이 길, 팔정도를 닦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버려야 할 것을 버렸어. 가래라고 하는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요거를 이미 버려버렸어. 막 나오는 거죠. 나의 삶이 괴롭다라고 하는 그 자각에 대해서 이 괴로움, 불만족의 실체를 보고 그 상태에서 그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한 것으로의 팔정도. 물론 우리가 좀 더 가면은 이제 팔정도에 이어지는 사마타 비파사나라고 하는 수행의 체계가 우리 공부의 이제 후반부에 가서 설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팔정도 또는 사마타 비파사나 이러한 수행이라고 하는 고멸도의 과정을 닦아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가래라고 하는 또는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 이러면 이제 12연기가 나타나는데, 가래를 버리든 12연기의 고리를 끊어내든 어쨌든 요 부분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면 요것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닦아서 끊어버렸으니까, 버려버렸으니까 이제 괴로움이 소멸된 요 상태가 실현된 거죠. 요걸 놓고 지금 부처님 뭐라 그래요? 이래서 내가 깨달은 자 붓다입니다. 바로 이거. 고멸을 실현한 이런 사람이 붓다, 부처다,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거, 부처라고 하는 거, 우리가 부처님, 우리 스승, 불교의 교주, 이분이 누구냐면요, 딱 이거예요. 사성제를 놓고, 그죠? 고와 고멸에서 그 조건 단계를 해서 사성제를 만들고, 이 사성제 중에서 문제를 실답게 알아가지고 그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버리기 위해서 닦아가지고 버린 일을 실현한 이런 존재가 깨달은 자다, 부처다, 붓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이야기 중에 부처님이 누굴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부처님을 어떤 추상적인 존재로,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이해할 이유가 없죠. 요거 누구 이야기인가요? 부처님이 당신 살아서 직접 나는 이래서 부처라고 합니다 라고 당신 스스로 알려주는 말씀이잖아요. 깨달음이라는 거,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 뒤에 공부를 하다 보면 요 표현을 또 두 단계로 높여가지고 좀 더 상세하게 부처님의 깨달음을 말하는 경이 있는데 그건 뒤에 보기로 하고, 일단은 부처님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상황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공부의 방향은 바로 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이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사성제의 포괄됨이랬는데, 요거는 코끼리 발자취 비유의 긴경 마지막이니까요 28번 경입니다. 도반들이요, 예를 들면 움직이는 생명들의 발자국은 그 어떤 것이든 모두 코끼리 발자국 안에 놓이고, 또한 코끼리 발자국이야말로 그들 가운데 최상이라고 불리나니 그것은 큰 치수 때문입니다. 도반들이여, 유익한 부분 그 어떤 것이든 모두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내포됩니다. 무엇이 넷인가요?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성제를 말하고 있죠. 고진멸도 사성제를 말하면서 선한 것, 좋은 것은 달리 말해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제가 참 즐겨 쓰는 표현이지만 살아가면서
가면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러한 삶. 그러다가 그 끝에 가가지고 괴로움 제로, 행복 100. 이러한 섬이 실현되겠죠. 불교가, 그죠? 이러한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러한 것이라면 어떠한 것이든지 고진멸도 사성제 안에 포괄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떠한 것이든지 이 중에 들어가요. 이거를 이경은 참 재밌는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예요. 앞에 쥐가 한 마리 걸어가요. 그 뒤에 고양이가 한 마리 걸어가요. 그 뒤에 개도 한 마리 걸어가고, 그 뒤에 사람도 걸어가고, 사람은 좀 뺐다. 개도 지나가고, 그 뒤에 소도 지나가고, 이렇게 쫄쫄이 지나가는데 맨 뒤에 이따만한 코끼리가 한 마리 쿵쿵쿵쿵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지나간 동물 발자국이 어떻게 돼요? 이 코끼리 발자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발자국 하나에 다 포괄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어떠한 발자국이든 코끼리가 쿵쿵 밟으면 다 코끼리 발자국 안에 들어가죠. 물론 쥐는 이렇게 걸으니까 코끼리가 이렇게 걸으면 못 밟을 거야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이렇게 어떠한 짐승들이 지나가도 코끼리가 지나가면 그 안에 다 포함되듯이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러한 가르침, 이러한 공부라면 어떠한 것이든지 고진멸도 사성제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 안에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사성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그래야 하느냐 하는 거 우리가 지금 충분히 얘기한 거죠. 어쨌거나 내 삶의 현실 위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한 불교 공부의 커다란 방향성. 그게 사성제로 나타나는 거죠. 예, 그 부분까지를 일단 설명을 드린 걸로 하고요. 그런데 제가 계속 현실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사실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안 꺼낸 게 하나 있죠. 계속 괴로움이라고 하는 요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요거 어떻게 해결해가지고 고멸을 해결할 거냐 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한 가지 아직까지 꺼내놓지 않은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요거 내 삶에 수반되는 괴로움이라는 요거 어떤 게 괴로운 건데 괴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데 요 부분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아직 요거 우리가 공부 안 한 거죠. 경전에 보면 중요한 경전 몇 군데에서 괴로움이란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알려줘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보면 괴로움, 요 괴로움의 이제 빨리 원어가 두카예요. 두카는 무엇입니까? 괴로움을 설명하는 몇 가지 경전들 이랬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일단 경전에 의하기 전에 먼저 좀 보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로 한번 해보죠. 괴로움 이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거. 몸이 아픈 거. 그렇죠. 몸이 아픈 거. 그거 조금 더 포함하면 하여간 아픈 거네. 병든 거네요. 우리가 그래도 이제 불교 신자가 괴로움이란 어떤 게 있습니까? 이러면은 좀 기본적으로 나오는 뭐 이런 거 아니실까요? 그렇죠. 우선 첫째가 생로병사 사고라는 것이 있죠. 생, 노, 병 이렇게 쓰죠? 사 어떻게 쓰더라? 생로병사 해가지고 요거를 네 가지 괴로움, 사고라고 부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여기에서 좀 이어지는 괴로움이 몇 가지 나오죠.
어떤 게 있죠? 사고하면 팔고가 나오죠. 팔고는 뭐죠? 제가 이제 한문을 잘 모르니까 그냥 원증회고. 원증회고 이거 뭐냐 하면 미운 놈은 왜 그렇게 만나야만 되는지 살다 보면. 그죠? 아우 난 저 놈은 좀 안 봤으면 좋겠어 이러는데 살다 보면 그 미운 놈을 만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생겨나는 거죠. 이렇게 원증, 이거 뭐죠? 원망하고 미워하고 뭐 이런 그러한데도 만나야 되는 괴로움, 원증, 회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가 하면 요거와 반대되는 말이 있죠. 사랑하는데 헤어져야 되는, 왜 저 이쁜 놈하고는 헤어져야만 하는지. 애별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뭐죠? 예, 구부득고라는 게 있죠. 그리고 또 뭐죠? 예, 요거 이제 오음성고라고도 하고 왜 하면 뭐 한자의 번역의 문제이지만 원어로는 오음성고라는 말보다는 오취온고라고 하는 게 더 좀 타당한 것 같아요. 요렇게 하면 이제 요거 합쳐서 팔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생로병사라는 거야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참 존재하다 보니까 태어나면 늙어야 되고 병들어야 되고 죽어야 하죠. 이게 아직까지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즉 해탈하지 못했으니까, 수행을 통해서 해탈을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은 어떻게 돼요? 또 태어나야 되죠. 그래서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고 죽으면 또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음을 반복하는 이런 거를 우리가 윤회한다라고 말하죠. 생로병사라고 하는 존재 안에 뭐 기권되는, 내가 중생이 되어서 욕겐지 색겐지 무색겐지 어딘가 하여간 중생으로 살아간다라는 데서 뭐 배제할 수 없는 괴로움이 고진멸도의 4가지 괴로움이죠. 그런가 하면 이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제 너와 나의 관계 가운데서 생겨나는 일이 있죠. 아, 저 미운 놈은 좀 안 만나고 싶은데 왜 또 만나야 돼? 아니, 이게 그런 괴로움이 있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의미는 살아가는 가운데 미운 놈 만나가지고 괴로운, 이게 크다라는 얘기죠. 이게 지금 8가지 괴로움 중에 하나로 나타났다는 거는 마찬가지 또 저 이쁜 아이하고는 왜 헤어져야만 할까? 이게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못하면요, 그 이쁜 아이하고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했다가 결혼하고 얼마 안 가가지고 참 미운 놈을 또 만나야 되냐 이런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이거 저희 공부 잘해가지고 공부 잘해서 이쁜 아이하고는 헤어지지 않고 미운 아이 만들지 않아서, 미운 아이 만들지 않으면 미운 아이를 만나야 되는 괴로움이 없잖아요. 공부를 우리가 그렇게 좀 방향을 잡아야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삶의 과정에는 미운데도 만나야 하는 괴로움과 사랑하지만 헤어져야 하는 이런 괴로움이 내 삶에 강한 비중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고부님 구부득고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부득고는 뭐죠? 요거 제가 한자로 써놨어요. 잘 모르는 한자. 구부득고 뭘까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죠. 그렇죠. 원하는데 얻지 못하는 거. 그러면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원하는데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야. 그러면 무엇을 원하는데 얻지 못하는 걸까요? 아, 요거 뭐 우리가, 제가 사실 지금 질문 드리는 거는 뭐 그냥 뭐 이렇게 구부득고 말 자체로 보면 요거면 돼요. 원하는데 내가 갖고자 하지만 갖지 못하니까 괴로워, 요거잖아요. 그런데 경전은 말이죠, 경전은 요 원하는데 얻지 못하는 요 괴로움 중에 원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사실은 우리가 구부득고를 아는 거겠죠. 부처님이 요러한 것을 갖고자 하는데 그게 잘 안 가져지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뭐든지 원하는 게 잘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요 원하는 게 무엇일까 아시는 분 계실까요? 대nom처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요거 이제 우리 산용초 수행을 알려주는 수행 경전이죠. 이 경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줘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니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것도 원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태어나지 않기를 원해도 요게 내 맘대로 안 태어나는 일이 잘 안 돼요. 수행을 통해 가지고 해탈 10번을 실현해요. 알아한대요. 그래야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고 그 상태가 태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태어나지 않기를 누구나 원하지만 그게 잘 안 된다. 그래서 괴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있어요. 누구나 늙지 않기를 바래요. 늙지 않았으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태어나야만 했다면 그 상태에서 그래도 꽃다운 젊음으로 살지 늙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데 그거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좀 늙더라도 병이라도 없었으면 병들지 않고자 원하는데 그게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현실적인 얘기죠. 그리고요 뭐니 해도 죽기를 바라는 자는 없거든요. 자살하는 사람들도요 사실은 자살을 하고 싶어 하나요? 살아있는 것이 죽는 위안도 못하게 너무 힘드니까 죽어버리자 이러는 거지 죽는 게 좋아서 죽게 하겠어요. 우리가 이제 좀 더 공부를 하다 보면 자살이라고 하는 거 해피 캠페인 해가지고 만들어 왔어요. 해피 캠페인의 5번째가 자살하지 않기거든요. 요거요 우리가 조금만 돌이켜보면 자살하자라고 결정을 누가 하냐 하면 몸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이 하지. 마음이 자살하자 죽자 이렇게 결정해가지고 막상 죽으면 실제로 죽는 건 누구냐 하면 몸만 죽어요. 마음은 못 죽어.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바르게 해가지고 나의 삶이 몸 죽는다고 따라 죽는 마음이 아니구나. 변화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새로운 삶을 이어가야 되는 이러한 마음의 삶, 윤회라는 삶의 현실을 보게 되면 자살을 못해요.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극복해야지 이 힘든 상태에서 자살하는 억법까지 더 얹어가지고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서 우리 해피 캠페인 5번째 해가지고 자살하지 않기. 요거요, 다른 종교에서 교리적으로 자살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뭐 이러저러하게 따져보면 좀 그렇죠. 근데 불교는 몸과 마음의 이런 관계가 알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죽자라고 마음이 결정을 하지만 정작 지는 못 죽는 거예요. 요거 우리 봐야 돼요. 어쨌든 이제 따지고 보면 죽자라고 하는 거 누구나 다 죽기를 원하지 않아요. 죽지 않음을 얻고자 하는데 그게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원하는데 얻지 못하는 요 괴로움, 기본적으로 생로병사라고 하는 4가지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괴로움을 구성하는 또 다른 조합이 하나 있는데, 요거 이제 수, 비, 고, 우, 뇌라고 하거든요. 수비고운에. 요거를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지만 우리 교단에서는, 그러니까 한국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슬픔, 비탄, 괴로움, 고뇌, 절망 이렇게 번역을 해요. 살다 보면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런 거야 태어났기 때문에 참 배제할 수 없는, 우리가 참 아무리 어찌해도 참 벗어날 수 없는 괴로움이잖아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이게 정말로 우리가 아까 시간에 보았던 사실과 현상에 대한, 존재에 대한 오해 때문에
내가 만들어서 겪어야 하는 이러한 괴로움의 양상이 대표적으로 어떻게 설명되냐 하면 사는 게 그렇죠. 내가 살면서 슬프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살다 보면 나는 슬프지 않기를 원하는데 그게 잘 얻어지질 않아. 그래서 살다 보면 슬퍼져요. 슬프다라고 하는 요거 사실은 병이지요. 요거 한 단계 더 깊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비탄스러움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는데 그게 잘 얻어지질 않아. 괴로움, 고라는 것은 요거는 이제 육체적 괴로움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한 것 같아요. 살면서 아이 아파. 어떤 형태로는 우리가 병이 걸리고 이래서 고통받는 그거 없으면 좋겠는데 그 없음이 괴롭지 않음이 잘 얻어지지 않아. 고뇌, 이거 정신적 고통 이렇게도 이제 번역을 했죠. 이 고뇌라고 하는 정신적인 이 번민 관계가 나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얻어져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의 끝에 가서는 절망에 빠지는 거죠. 절망하니 어떻게 돼? 마음은 결정을 해놓고 지는 죽지 못하는 줄도 모르고 자살도 하고 이러잖아요. 절망이라고. 이러한 수비고우내라고 하는 5가지 양상의 괴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괴로움이 구부듣고 원하지만 얻지 못하는 그러한 괴로움에 속한다. 그러면 구부듣고 우리가 오늘 구부듣고 하나만 바르게 알아도요. 오늘 공부하는 성과라고 말해도 좋을 거예요. 이게 사실 중요해요.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거 나는 싫은데 벗어날 수 없어. 원하지만 얻을 수 없어. 수비고우내라고 하는 요거 나는 정말로 슬프기 싫은데 그러나 그게 마음처럼 안 돼. 이렇게 생로병사 수비고우내 요 9가지를 딱 집어가지고 대념 적용해서 구부듣고는 요 9가지를 9가지 없음을 원하지만 그러나 그 없음의 상태를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구부듣고 명확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오치원고, 오음선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계속 공부를 할 겁니다만은 요 오치원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색수상행식 오온 그리고 이 오온에 집착하면 집착된 그 상태 즉 오치온이 스스로 내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자아의식을 일으키는 거죠. 스스로 내가 되어가지고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괴로움을 겪는 거죠. 저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괴로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근본 자리에는 내가 해탈하지 못하고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욕계 중생이든 색계 중생이든 무색계 중생이든 하여간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음을 반복하는 이러한 중생으로 존재한다라는 그 자체가 괴로움이다. 그 자체가 괴로움이다. 모든 괴로움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중생이라는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그거 오치연고 오음성고라고 하는 게 이제 오온을 오음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고요. 요거 왕성하다 요 얘기잖아요. 오음에 대해서 왕성하게 붙잡은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니까야적으로는 오음성고보다 오치원고라고 직접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생로병사 사고 원증해고 애별리고 구부듣고 오치원고 더해가지고 팔고 불교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괴로움이죠. 거기에 수비고우내라고 하는 그야말로 공부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세상과 존재의 사실을 몰라가지고 상나가정이라는 오해 가운데 붙잡고 사느라고 만들어내는 괴로움. 거의 그렇게 설명을 해도 좋을 거예요. 수비고우내라는 괴로움이 있다. 그렇게 하시면 일단은 좀 큰 괴로움에 대한 큰 틀을 짚어본 거고요. 자, 요걸 놓고 이제 9페이지 교재를 보겠습니다. 괴로움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연기경, 12연기를 중심으로 설하는 경전들이 12번 상류따라고 해서
100몇씩, 200몇씩 이렇게 모여져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12용기를 말하는 경전들이 엄청 많아요. 거기에서 다 동일하게 반복되는데 이 12용기에서는 괴로움을 태어남, 늙음, 죽음, 생로병사 중에 병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생과 노사, 그리고 수비고운에 이렇게 나타나죠. 수비고운에 설명된 거죠. 그러니까 12용기라고 하는 이 중요한 교리에서는 대표적으로 괴로움을 생노사 수비고운에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오늘 좀 읽어보고 마쳐야 될 건데, 여기서 지금 수비고운의 다음에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라는 표현이 나타나죠. 고온, 괴로움의 쌓임, 요 얘기죠. 혹시 여러분 이 이야기, 아마도 여러분 뭐 12용기를 많이들 보셨겠지만, 요거 태어남을 조건으로 노사 수비고운에가 있다. 보통 이렇게 알아요. 근데 경전은 태어남을 조건으로 노사 수비고운에가 일어난다. 이와 같이 괴로움, 그러니까 모든 괴로움의 무더기가 일어난다.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12용기를 말하는 경전은 괴로움의 무더기, 고온이라는 말을 꼭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따 볼게요. 우리가 괴로움이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할 때 요 고온이라고 하는 점을 좀 주목해야 되겠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초정법륜경. 요거는 이제 부처님이 5비구를 만나서 기초로 법을 설한 경전이죠. 그 경전에서도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가, 근데 여기에서 8고가 아주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나타나요. 자, 초정법륜경 8고, 생로병사, 원증회고, 애별리고, 구부듣고, 오음성고, 그 빨리어까지 다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념처 수행을 정의하는 대념처경이 있어요. 디가니카야 22번째 경인데 여기서는 생노사, 그러니까 연기경처럼 병이 빠진 거예요. 수비고운에 원증회고, 애별리고, 구부듣고, 오음성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병이 빠지긴 했지만 생로병사, 그러니까 8고에다가 수비고운에까지를 끼워서, 즉 여기 우리가 8고하고 수비고운에를 알아봤잖아요. 요 중에 병이라는 한 가지를 빼놓고 통틀어 가지고, 그죠? 통틀어 가지고 대념처경에서는 이러한 괴로움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요거 이제 어떻게 보면 병이라는 것은 왜 괴로움에서 빼고 말할까? 이럴 때 아마도요, 수비고운에라고 하는 요게 뭐예요? 우리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게 몸이 아파, 이것도 병든 거고, 요새 뭐 정신과 환자들 많지 않습니까? 슬픔에, 비탄에, 고뇌, 절망 이런 거 하지만 정신적인 병이죠. 그래서 수비고운에라고 하는 이 양상이, 괴로움의 양상이 병을 말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렇게 딱 단정 짓지 못하는 한 가지 경우가, 우리가 조금 전에 구부듣고가 무엇일까를 알아봤지만, 구부듣고에서는 생로병사 더하기 수비고운에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병과 수비고운에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그렇다라고 제가 말은 못하지만, 그러나 경우, 실제로 우리가 뭐든 하다 보면 병이라고 말해놓고 그거를 수비고운에라고 반복적으로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수비고운에라고 하는 이 괴로움의 양상이 우리가 말하는 병이라고 이해하면 좋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네 번째, 마치마니카야 141번 진리에 대한 분석의 경이랬어요. 말씀드렸지만 진리라는 것은 뭐예요? 사성지죠. 그러니까 사성제 안에서 나타나는 괴로움, 생노사, 수비고운에, 구부듣고, 오음성고. 오음성고, 오치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병이 수비고운에로 대체됐다라고 보면 8고 가운데서 원증해고와 애별이고가 빠진 상태로 나타나는 거죠.
뭐 이거 뭐 왜 거기는 없대? 이렇게 따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전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그 중에 각각의 경전들이 조금씩 뭐 그 경전대로의 어떤 입장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전을 포괄적으로 공부해 보면 아 괴로움은 이런 게 있구나라고 뭐 포괄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게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아 있는 게 연기경에서 나왔던 고온 괴로움의 무더기란 무엇일까? 이걸 보는 거 거기까지를 봐야 괴로움에 대한 공부가 마무리가 되겠죠. 한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잘 강의되지 않는 것 같아요. 마침 하니까야 13번째 경이 괴로움의 다발에 대한 큰 경이라서 괴로움의 다발이라는 게 이제 고온, 괴로움의 무더기의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연기경에서 나타나는 고온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의 경전, 마침 하니까야 13번째 경에서 고온이라는 것을 경전의 이름으로 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여기다가 연결해 놓으면은 괴로움에 대한 총괄적인 정리가 되겠죠. 일단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표의 내용은 뒤에 우리가 공부를 하기로 했죠. 우선은 부처님은 이제 이 경에서 욕계, 그러니까 욕계라고 말하는 이제 욕계에 대해서 완전한 지혜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색계라고 말하는 색에 대한 완전한 지혜, 무색계, 그 다음에 이제 수, 느낌이죠. 느낌에 대한 완전한 지혜라고 세 가지 말로서 어떠한 상황을 설명하는데 그때의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이라는 말을 해요. 요 공부는 뒤에 우리가 하기로 하고 우선은 괴로움에 대한 얘기만 보죠. 그러면 이때의 그 위험함이라는 세 가지 중에 유독 요 욕에 대한, 그러니까 욕계의 세상을 말하는 거겠죠. 욕계와 관련한 어떤 이야기 가운데 위험하다. 내가 뭔가 달콤한 그 좋은 거를 좀 갖고 싶은데 그거를 갖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위험이 수반되지.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작은 달콤함을 추구해서 커다란 위험함을 감당하지 말고 그 작은 달콤함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 요렇게 말하는 게 달콤한 위험한 벗어남인데 요건 뒤에 하고 어쨌든 요러한 측면에서 이 욕계 수준에 관련된 위험함이라는 데서 고온, 괴로움의 무더기라고 하는 말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타납니다. 두 가지로 말을 해요. 한 가지는 현실적으로 내 살아서 겪어야 되는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욕계 수준의 어떠한 달콤함을 쫓아가다 보면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위험함이라는 것이 괴로움 덩어리로 부처님이 정의해 주는데 그게 현실적인 것, 즉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겪어야 되는 괴로움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괴로움은 그러한 것 때문에 내가 죽어가지고 지옥 가는 다가올 괴로움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분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실적 위험함은 아래에 별도로 기록을 했어요. 두 번째, 다가올 위험함은 신구의로 악업을 행하고 죽은 뒤 괴로운 것, 나쁜 것, 타락한 것, 지옥에 태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욕계 중생으로의 우리가 뭔가 내꺼 하려는 저 작은 달콤함을 추구해서 내꺼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수반되는 어떠한 위험함, 괴로움이 있다. 그게 한면으로는 그러한 그 달콤함을 추구한 것 때문에 죄를 지어가지고 죽으면 나쁜 곳에 태어날 거야. 요거는 살아서 겪는 괴로움은 아니죠. 그러니까 다가올 괴로움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런가 하면 그러한 것 때문에 달콤함의 추구 때문에 살아서 겪어야 되는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 현실적 위험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내용이 아까 사실은 우리 이정보 부님이 뭐 몸이 아픈 거 이렇게 말했던가요? 뭐 이런 우리 삶에서 실질적으로 당장 내가 겪는 거
어찌 보면 괴로움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런 괴로움이 다 무언가 생각해서 알아야 되는 괴로움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부처님이 그런 괴로움만을 말하지는 않는다는 걸 이 경에서 주목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어떤 괴로움이 있을까? 나는 살아가면서 어떤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야 할까? 그러한 모든 아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시간도 다 됐고 쭉 읽어가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까마 이랬는데 이게 욕이에요. 욕. 까마의 현실적 위험함, 고온. 비구들이여, 까마의 위험함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이 세상에서 훌륭한 아들이 기술 혹은 숫자 확인, 계산, 회계, 농사, 상업, 척산, 궁술, 공무원 또는 어떤 다른 기술로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추위와 더위에 괴로워하고 등에 파리, 바람, 열기, 뱀을 만나 해를 입거나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인하여 죽으면 비구들이여, 이것이 까마의 현실적 위험함인데 까마를 원인으로 하고 까마를 조건으로 하고 까마를 바탕으로 하는 그 원인이 까마에 속하는 고온, 괴로움의 덩어리다. 그 원인이 까마이. 요새 까마라는 걸 여러분 이해한 거로 해요. 우리 욕계 중생. 그래서 이 욕계라는 게 약간 한마디로 말하면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꺼하려고 하는 요런 욕탐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까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욕계라고 하는 그 욕자가 까마예요, 알리오. 그랬고 이제 이어서 비구들이여, 이 훌륭한 아들이 일하고 노력하고 분투하여 재물을 얻지 못하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애통하고 가슴을 치며 울며 이와 같이 나의 활동은 헛된 것이고 나의 노력은 무익했다라고 미망에 떨어진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까마의 현실적 위험함인데 까마를 원인으로 하고 까마를 조건으로 하고 까마를 바탕으로 하는 그 원인이 까마에 속하는 고온, 괴로운 덩어리다. 비구들이여, 이 훌륭한 아들이 일하고 노력하고 분투하여 재물을 얻으면 그는 이 재물을 보존하기 위해 나의 재산을 왕들이 빼앗지 않을까, 도둑들이 빼앗지 않을까, 불이 태워버리지 않을까, 홍수가 휩쓸지 않을까, 사랑하지 않는 상속자가 빼앗지 않을까라고 고통과 불행을 경험한다. 그러나 그가 그 재물을 수호하고 보존하려 해도 왕들이 빼앗고 도둑들이 빼앗고 불이 태워버리고 홍수가 휩쓸어버리고 사랑하지 않는 상속자가 빼앗아 버리면 그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애통하고 가슴을 치며 울며 이와 같이 나의 활동은 헛된 것이고 나의 노력은 무익했다라고 미망에 떨어진다. 이것이 이러이러한 까마에 속하는 고온이다. 비구들이여, 또한 까마를 원인으로 하고 까마를 조건으로 하고 까마를 바탕으로 하는 까마에 속하는 원인에 의해서 왕들이 왕들과 싸우고 귀족이 귀족들과 싸우고 사제가 사제와 싸우고 주인이 주인과 싸우고 어머니가 아들과 싸우고 아들이 어머니와 싸우고, 이거 사실 명절 두려운 일이 되어버렸죠 요새. 이런 현실적인 괴로움이 다 이제 경전에 언급이 되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과 싸우고 아들이 아버지와 싸우고 형제가 형제와 싸우고 형제가 자매와 싸우고 자매가 형제와 싸우고 동료와 동료가 싸운다. 그때 그들은 싸우고 다투고 논쟁하며 서로 두 손으로 치고 흙덩이를 던지고 몽둥이로 때리고 칼로 찌른다. 그리하여 그들은 죽음에 이르거나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맛본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이러이러한 까마에 속하는 고온이다. 비구들이여, 또한 까마를 원인으로 하고 까마를 조건으로 하고 까마를 바탕으로 하는 까마에 속하는 원인에 의해서 칼과 방패를 들고 활과 화살통을 몸에 차고 화살이 쏟아지고 창이 날아다니고 큰 칼이 번쩍이는 가운데 양쪽으로 진을 치고 있는 전쟁으로 돌진한다. 거기서 그들은 화살에 맞고 투창에 찔리고 큰 칼에 목이 베인다. 그리하여 그들은 죽음에 이르거나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맛본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이러이러하게 그 원인이 까마에 속하는 고온이다. 비구들이여, 또한 까마를 원인으로 하고 까마를 조건으로 하고 까마를 바탕으로 하는 까마에 속하는 원인에 의해서 칼과 방패를 들고 활과 화살통을 몸에 차고 화살이 쏟아지고 창이 날아가며 큰 칼이 번쩍이는 가운데 호화로운 성체로 돌진한다. 거기서 그들은 화살에 맞고 투창에 찔리고
큰 칼에 목이 베인다. 그리하여 그들은 죽음에 이르거나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맛본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까마의 현실적 위험함인데 까마를 원인으로 하고 까마를 조건으로 하고 내지 그 원인이 까마에 속하는 괴로움인 경우입니다. 이제 이거 마지막 남은 거는요, 사실은 제가 참 읽기 싫어하는 내용이에요. 이거 한번 읽자고요. 비구들이여, 또한 까마를 원인으로 하고 까마를 조건으로 하고 까마를 바탕으로 하는 까마에 속하는 원인에 의해서 가택을 침범하고 약탈을 일삼고 도둑질을 하고 매복했다 습격하고 남의 부인을 폭행한다. 그러면 왕은 그들을 붙잡아 여러 가지의 형벌을 가한다. 채찍으로 때리고 몽둥이로 때리고 곤장으로 때리고 손을 자르기도 하고 발을 자르기도 하고 손발을 함께 자르기도 하고 귀를 자르기도 하고 코를 자르기도 하고 귀와 코를 함께 자르기도 하고 두개골을 자르고 뜨거운 쇳덩이를 넣어 죽이고 살점을 떼어내고 모래로 씻어내어 소라 모양으로 빛나는 해골을 만들어 죽이고 막대기로 아가리를 벌리게 하고 귀를 뚫어 죽이고 몸을 기름에 적셔 구리에 태워 죽이고 손에 기름을 적셔 불로 태워 죽이고 목에서부터 다리까지 피부를 벗겨 스스로 닳게 하여 죽이고 상반신에 피부를 벗겨 하반신에 입혀 죽이고 양 팔꿈치와 양 무릎에 쇠고리를 채우고 철봉으로 고정하고 사방에 불을 놓아 죽이고 양쪽의 갈고리를 잡아당겨 피부와 살과 근육을 찢어 죽이고 동전 모양으로 살점을 떼어내어 죽이고 신체를 흉기로 찌르고 회집을 넣어 분리시키고 뼈만 남겨 죽이고 양쪽 귓구멍을 철봉으로 뚫고 그것을 회전시켜 죽이고 외피를 자르고 뼈를 절구에 갈아 모발에 싸서 지푸로 둥글게 한 발판처럼 하여 죽이고 뜨거운 기름에 끓여 죽이고 개에 먹히게 해서 죽이고 산채로 꼬챙이에 끼워 죽이고 칼로 머리를 잘라 죽이면 그때의 그들은 죽거나 죽음에 가까운 고통에 떨어진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까마의 현실적 위험함인데 까마를 원인으로 하고 까마를 조건으로 하고 까마를 바탕으로 하는 그 원인이 까마에 속하는 원이다. 이게 사실 너무 잔인한 이야기인데 다음 시간에 이 까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겠지만요. 이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 가운데 욕계라고 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하면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나라고 하는 존재가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꺼라고 하는 내꺼라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이제부터 그거 내꺼 하려니까 찔러버려도 내꺼 해야 되고 훔쳐서라도 내꺼 해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러한 내꺼 하려고 하는 요 까마 요것 때문에 생로병사니 팔군이 뭐 이런 이야기 다 떠나서 지금 욕계 중생인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실제로 겪어야 되는 괴로움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보면은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명절 지나고 오면 가끔씩 뉴스에 나오잖아요. 형제간에 다투어서 칼부림해서 뭐 어찌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부모, 형제, 가족들 가운데서도 바로 요거 까마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꺼 하려고 하는 요것 때문에 그거야 뭐 붙잡히면 부모, 형제도 없다는 거예요. 요 부분 까마를 어떻게 제어해가지고 우리가 까마 없는 삶을 살 것이냐. 그렇다고 우리가 가난뱅이가 되자는 말은 아니에요. 부처님은 불교 신자는 부자가 돼야 한다고 해요. 부자가 되는 거하고 까마 내꺼 하는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거하고는 달라요. 부자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정당한 노력에 의해서 부자가 되면 이제 거기에 내꺼라고 하는 까마가 작용하지 않는 만큼 나의 삶은 베풀 만큼 베풀 수 있고 나의 삶이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풍족해져요. 여기서 끝내요. 제가 지금 좀 서둔 게 대구불교 방송하고 지금 인터뷰가 이 시간 되어 있어요. 오늘 저 이렇게 마칠게요. 네. 여보세요. 네네.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다시 전화 주실 건가요, 그러면? 네네. 네, 알겠습니다. 기다려주실게요. 네. 한 3, 4분 여유가 있네요. 아무튼 저기 오늘 요렇게 그 육추 과정을 시작하는 자리로서
그냥 개념적인 이야기를 좀 짚어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우리 삶의 이야기, 업의 이야기, 마음의 이야기 순차적으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서로 인사 나누시고 차도 한잔 하시고 가실 분 가시고요.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가능하면 다음 주에 주변 분들한테 부처님이 살아서 말씀하신 가르침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가르침과 여러한 면에서 좀 새로운 것이 있더라. 한번 가보자. 그래서 공부하는 분들이 좀 더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건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네. 여기 군주 이상은 6주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죠? 아니, 그 부분까지 다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예. 그래야 이제 마음특강 예. 총체적으로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예. 교재를 만드는 가운데 보니까, 이게 6주 안에 할 수 있을까? 걱정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 교재는 오늘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는 일에 맞추느라고 절반을 먼저 만든 거예요. 가는 데까지를 가보자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6주 안에 다 마치기 위해서 건성건성 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6주를 열심히 가보고 그래도 공부할 부분을 다 못한 게 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다시 의논하죠. 예. 하여튼 경주 2, 3문을 다 예. 그 안에 조금 기간이 더 되더라도 거칠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예. 법원님들께서 6주면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6주 안에 제가 4분의 3밖에 못했다. 이래도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예. 법원님들께서 시간을 조금 더 가집시다. 예. 그래서 몇 주 더 하더라도 더 합시다 이러면 저는 지금 우리 해피설법회 부산법회가 수요일 날 있는데 우리 법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이 공부 과정을 조금 더 연장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거 우리 그때 가서 더 의논하기로 하죠. 저는 이제 한 1분 쉬었다가 인터뷰 해야겠습니다.